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간 지가 벌써 이렇게 12월 달 첫째 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참 점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2월 1일이 되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 남겨두고 우리가 새해를 또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 생활 어떻게 해왔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바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새해에는 또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다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바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주어진 참 귀한 이 과제인데 그렇다면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 하니까 너무 이 의미가 좀 광범위해요. 좀 추상적이에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새해의 삶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정말 힘이 되는 귀한 또 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 시작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의 그 근거를, 믿음 생활의 그 중심을, 믿음 생활의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오늘 12월 1일, 너무 타이밍이 또 이렇게 맞습니다. 12월 1일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은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그가 이 적대시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참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런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아브라함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도요, 영생의 은총도요, 천국의 은총도 이 부르심이, 이 컬링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감사하며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천국길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땡스기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땡스기빙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불려진 찬송가래요. 제일 많이 불려진 히트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작시자 존 뉴튼, 그는 무자비하게 그냥 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수천 명의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팔았던, 정말 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되고 그가 구원받은 후에 그는 하루도 한순간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하면서 그는 남은 여생을 정말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을 헌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의 원동력은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감격이, 이게 믿음 생활의 활력소예요. 믿음 생활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떠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데 있어서는요, 보니까 나이가 없더라고요. 75세에도 떠나야 돼요. 100세에도 떠나야 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란 떠나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인 것인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그 장소는, 그의 삶의 터전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란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날마다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내 삶을 지배해요.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내 목표이고 내 머릿속에 언제나 가득 차 있으면은 돈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또 일을, 월급을 또 사랑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 일이 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뭐 개인 기도할 때,
식사기도 할 때, 통성기도 할 때 눈만 감으면 그냥 머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들이, 그것이 여러분 혹시 우상이 아닐까요? 기도해도 그게 항상 간절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편하지 않고 만족이 안 되고, 이것만 되면은 좋을 텐데 가슴에 답답함, 혹시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그게 내 현재 우상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눈만 감으면은 이것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그 우상, 하여튼 여러분들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성경은 떠나라, 하나님께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떠나라 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살던 세상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너희가 세상에는 살고 있으나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이거 예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 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새 옷을 사고 싶은데 남편인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새 옷을 사요. 그러면은 남편 된 저나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남편 두고 누구에게 가서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옷을 산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 참 상하지 않을 남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찾아 구하러 나가기보다도 나의 필요한 것을 세상에만 찾아 나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란,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지금까지 기대해 왔었고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혈연 관계들, 지금까지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사회적인, 지리적인 배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떠나란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많은 것들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고 살았고요, 어떤 분은 건강 의지하고 살았고, 어떤 분은 명예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 의지의 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 전적으로 그분께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떠남인 것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잘 의지하시더라고요. 믿음 생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떠나갔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이거 아브라함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든,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정들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본토, 혈육, 친척, 정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뭐 하나님께서 야, 카나다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좋을 텐데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명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분명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자네 지금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네. 그 지시하실 땅이 어딘가? 나도 모르네. 그 사람이 지시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떠나간다네. 아니 이 사람아, 행선지도 모르고 길을 떠난 사람이 있나? 자네 혹시 그 노망 든 거 아닌가? 나는 모르네. 그저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네. 나는 그 말씀 믿고 떠나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순종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요, 75세까지 보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 같았으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정말 젊고 건강한 부부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이 75세에 아이를 갖지 못한 한 부부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큰 민족을,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혈혈당신으로 자기 정든 집을 떠나서 본인이 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원주민들을 다 거기서 몰아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충격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기막힌 충격적인 순종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능력, 실력은 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데 있어서는요 보니까 나이가 없어요. 갈렙은 85세, 모세는 80세, 아브라함 75세.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적인 환경도 없고 상황도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핑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명령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I will, 내가 다 하겠다는 말씀이 7번이나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여러분들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 부족한 모든 부분 등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I will.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저 순종의 의무밖에는 바로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저렴한 작가인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 믿음 생활이란 보니까 날마다 이 순종의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순종을 오늘도 테스트하실 거예요. 아멘. 내일도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을 구분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들이 함께 취급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고, 또 믿음은 바로 순종을 또 낳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실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반세기를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저기 한번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 순종 안에서 후회가 큽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제 삶을 낭비했습니다. 그런 분은 너무나 많이 제 말씀을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잃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그분의 복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금년 했던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믿음 생활은 순종의 삶이에요. 또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명령은 1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 3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그 복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졌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만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복 아멘. 영생의 복,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럼 나의 이름도 창대하게 됐을까? Yes, of course.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이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위대한 이름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 또 거룩한 성도. 아마 여러분 중에 온 세상 다 준다 해도 이 이름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들었네. 없어요. 이 이름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 거룩한 성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이름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성도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꼭 남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2세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만 두 가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중요시했고 우선시했던 것, 그가 정착하는 곳에, 그가 지나가는 곳에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의 중심은, 믿음 생활의 바로 원동력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잘 못해요.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얼마나 깊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또 기준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힘씁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다 놓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요, 놀랍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4절, 6절,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곳에 가보니까요, 아니 그래도 좀 그 땅이 좀 뭐 사람들이 없고 그런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러한 본인의 그러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또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반대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면은 좀 젖과 꿀이 좀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될 텐데 가보니까 기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란 말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피신할 정도였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혼쭐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를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해지고 평탄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요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뭐 유쾌하고 뭐 항상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이요 환경적인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만사가 잘 되고 뭐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뭐 중식되고요 내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가 좋은 직업 갖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본능은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잘난 것이냐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기보다는요, 우리는 세상에 더 집착하고 세상에 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안주하려고 새끼 독수리를 그 보금자리에 흩어버리듯이 때론 우리의 돈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의 건강의 보금자리도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의 자녀의 보금자리도 흩어버리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인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진정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이지선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사진 다 보았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그 화상을 입은 그 얼굴 몸을 보았을 때 말문이 막히는 거, 어떻게 저렇게까지 끔찍할 수가 있을까? 오죽했으면 의사들도요, 당신은 세상에서는 이제 인간 구실 못하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런 모양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그녀는 이전 자매 세상 우뚝 중심에 서서요,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몇 달 전인가 한국의 유명한 그 프로그램 그 힐링 캠프에서 MC 이경규 개그맨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이지선 자매님한테,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은,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이지선 자매가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답을 했잖아요.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고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 고난을 저는 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고난이 준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란 것은요, 우리 인생 교과서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러한 믿음 생활은 비록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온전히 여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항상 평탄해요? 항상 순탄해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난의 불 속에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우리도 자꾸 아브라함처럼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 생활에서의 방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는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믿음 생활 참 잘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믿음 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의 유산을 우리가 남기시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는 삶에서 천국 지향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 또 몸된 교회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